할렐루야.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굴레를 벗고 희망으로 가득한 봄의 궁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샘터와 같아야 한다. 교회는 누구든지 찾아와서 쉬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샘터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처음 마음 가지고, 처음 사랑 가지고, 처음 받은 은혜 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84편에는 4절과 5절과 12절 세 곳에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샘터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 샘터를 만들겠어요? 아마 그들이 만드는 샘터는 물 없는 샘터가 될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모여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야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샘터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4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집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에 모여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게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 복이 있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을 복 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짐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을 것만 같은 인생들이여,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능력 받으면,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 하나같이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병든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돈이 없는,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세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돈 없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강서교회는 돈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왜 왔대? 이러는 이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유, 교회가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 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 오면 천사를 반기듯 맞아 주어야 됩니다. 행색이 어떠하든,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그의 소유가 어떠하든 그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오면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치유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기를 회복하는 샘터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러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빈정거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교회, 그곳에 거하면 복이 있겠습니까? 있던 복도 다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집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 더욱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더욱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집에 와서 거하며 예배드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사모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그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사력을 다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복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 마음이 괴롭습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십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곳이 샘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저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샘터로, 활력을 얻고 용기를 얻는 샘터로 만들어 놓고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샘에 가서 시컷 물 먹고 침 뱉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안 올 것처럼.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고 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샘터를 파서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 325년에 모인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든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참혹한 로마의 박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지요. 모두 31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이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은 못 왔고 그 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318명이 모였는데 제대로 성한 사람 318명 중에서 12명 빼니까 성한 사람 12명. 한쪽 손 없고 한쪽 눈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양쪽 팔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306명. 12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 몸의 일부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야 본받아 살았겠습니까? 저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진 박해를 통과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샘터로 바꾸어 놓은 신앙의 개척자요 사명자들입니다. 눈물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를 샘터로 바꾸어 놓는 일 또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들은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즐겨하는 것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그곳을 샘터로 바꾸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성도들도 든든히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으로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의 골짜기를 샘터로 바꾸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기쁨으로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한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세상의 이해관계나 세상에 손해되는 일이나 또 세상에서 뭘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건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다 세상이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통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정직한 사람을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겨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습니다. 우직하게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바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여우형과 황소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여우처럼 잔머리 굴리고 사는 사람, 자신을 세상에 맞춰서 삽니다.
황소처럼 우직한 사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믿음에 세상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믿음에 맞지 않으면 끊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얼핏 지혜로워 보이지만 세상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하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능력자이며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집에 거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직하게 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가 바로 샘터와 같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이 갈 수 없는 형편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교대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직장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 3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삼교대 하면서 사모하고 나오는 걸 보면 제 가슴에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고 싶어요.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은지.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노안으로 계신 분 찾아가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집에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실 때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음으로 복 있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를 샘터로 바꾸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